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 때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두 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섯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뭘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수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수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그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그때에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셔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용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죽음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죽음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 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아멘.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생활 전반에서 타락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 인격과 전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을 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안 믿던 사람보다 믿다가 그만둔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습니다. 2절에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절에 그 신랑이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리고 가려고 처가 집에 갔습니다. 장인이 사위를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4절에 그 레위인은 장인이 붙들어서 처가에서 3일 동안 머물었습니다. 5절부터 10절에 장인이 붙잡아서 닷새째 되는 날 길을 떠났습니다. 장인이 붙잡는 방법은 아침에 길을 떠나려고 하면 든든히 먹고 떠나라고 하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룻밤만 더 묵고 떠나라고 붙잡았습니다. 인정이 많습니다. 딸을 사랑해서 하루라도 더 두려고 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이 남편하고 화해하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11절에 종이 여부수 예루살렘에 묵자고 했으나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묵으려고 강장에 앉았으나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신명기 10장 19절에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나그네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브아 사람들은 천박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람인데 기브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아 주민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노인은 그 사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20절과 21절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묵게 했습니다. 22절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라고 했습니다. 강제로 동성애 하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의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동성애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현대에 발전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연애가 합법적인 사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도 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동성끼리 결혼해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불법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을 못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주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입니다. 천주교는 최근에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인간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성적인 범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어린 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성관계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합니다. 23절에 노인이 나가서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24절에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줄 터이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25절에 그 남자가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노인이나 이 남자를 보면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남자만 사람 취급했던 그 당시 의식을 알게 합니다. 이 남자는 비정한 남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자기 대신 죽게 했습니다. 그 첩이 자기 친정집에 돌아간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함께 살 수 없었겠다는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 첩이 친정에 간 것은 그 남편 되는 레위 사람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시프코는 우리는 누구나 남의 불행을 보고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 윤간했습니다. 새벽에 동틀 때에 놓아주었습니다. 28절에 죽은 첩의 시체를 가지고 자기 고장으로 갔습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행동이 그 동네 장로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법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단지 불량배 몇 사람들의 악행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회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세속적이고 더 악한 자가 되고 맙니다. 29절에 칼을 가지고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내었습니다. 자기 첩의 시신을 토막내는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시신을 토막내어 보내므로 여인이 죽은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가지고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30절에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고 또 본 일이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언론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다가 믿음을 버리면 더 악하게 됩니다. 우리는 동성애하고 강간하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성적인 제약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적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라내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며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